제가 2주를 수요 예배를 쉬고 이렇게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수요 예배 우리 식구들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떨리고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궁금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면 궁금하고 걱정되고 보고 싶고 그래야지, 안 보이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늘 따뜻한 사람으로, 보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헬라어를 보니까 카탈로스, 마음이 청결하던 것은 이 마음이 정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정돈된 마음은 이른 봄의 가지치기로 정돈된 나무와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가지치기가 잘 된 과실수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이 정돈된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정돈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떠다니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런 생각이 어느 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정돈된 마음, 그 정돈된 마음이 정돈된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 여러 생각들이 어느 날인가 정돈되지 않으면 그게 열매가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이 열매가 된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마음속에 떠다니는 여러 생각은 반드시 열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가위 앞에 우리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돈하는 마음이 청결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화평, 에이레네, 이것은 평화, 평강, 화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로운 자, 화목을 만드는 사람, 평강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화목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화목이 복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화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1절, 솔로몬도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고기 먹고 다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잠언 25장 24절에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남자분들이 막 속으로 아멘 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속으로만 하십시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다투며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고기 반찬 먹는 것보다 화목한 것이 이렇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도 가정을 이렇게 꾸려보면 부모로서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줄 때 조금 행복합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이것도 물론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은 뭐니 해도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형님은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형님을 위하고 이것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흡족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목은 부모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원하시는지 이 제사 중에 세상에 화목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뭐 속제제, 뭐 속건제 이런 여러 제사가 있는데 제사 중에 제사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다른 제사들은 이 화목제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은 다른 제사는 제물의 전부를 불태워드립니다. 번제도 전부, 속죄제도 송아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목제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 레위기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목제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른 제사는 고기 전부를 불태워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목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에 있는 기름과 간에 덮인 기름만 떼어서 드릴 것이요. 내장 아닙니다.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콩팥 아닙니다. 콩팥에 있는 기름 조금입니다. 간 전부가 아니라 간에 붙어 있는 기름 조금입니다. 그 기름 조금만 떼어서 나에게 냄새만 맡게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기름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요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기 전부를 받음보다 화목제물로 조금 기름만 떼어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 화평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연락하시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자녀들끼리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속죄제보다도
더 큰 기쁨과 영광을 화목의 제사로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물이 아니라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구약에는 이 제사의 순서가 먼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 형제와 은혜 받은 마음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화목하라. 화목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이 아니라 화목을 더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겁고 행복하게 미소 짓게 하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나는 사랑이 넘치고 화평한 우리 시온 영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3주를 밀어놓고 3주 만에 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봐도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이 미뤄지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러느냐?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화목을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이 화목이 행복의 기초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 교회의 행복의 기초이고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바로 화평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멀쩡한 집이 갑자기 우수수하고 쏟아지듯이, 화평이 흔들리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화평이 흔들리면 교회도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어디를 만지느냐? 화평을 깨뜨립니다. 가정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 가인 형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도 되지 않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부서지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행복했던 이 가정이 와장창 부서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마귀 사탄이 화목 하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화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화목 하나만 깨졌을 뿐인데 가인의 손에 돌이 들려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 화목이
행복의 기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목이 깨지면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큰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건드렸습니다. 이 화평은 이 저수지와 같습니다. 이 저수지에 구멍 하나가 뚫리면 대수롭지 않던 그 구멍이 점점 큰 구멍이 되어서 마침내는 저수지 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듯이 화평이 깨지는 것은 저수지에 난 구멍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화평을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불화를 만들기 때문에 화평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화평했다가도 자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부부 간에도 찌끄덕찌끄덕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에 화가 치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더라고요. 사탄이 화평하지 못하게 함으로 행복의 기초를 흔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화평을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화평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화평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화평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선을 하고 명상도 하고 요가를 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화평이 샘처럼 솟아난다, 내 속에서 화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평은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속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성품이 아니라, 화평은 주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화평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은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단 하나, 유일함, 오직 성령을 통하여 발현되는 성품,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만이 발현되는 열매가 바로 화평입니다. 그렇기에 화평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은 내가 육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열매는 방언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세기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성령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질이 화평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혹시 사도 바울 사진 봤습니까? 인상? 성경책에 좀 이런 것들 사도 바울 얼굴 또 사진으로 붙여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터인데,
그렇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공문을 받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인상 소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살벌한 기운,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상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살벌한 기운. 여러분, 눈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보통 눈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저기요 그러면 돌아서면 벌써 그냥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럴 만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등등한 바울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참아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화평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화평이 바울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거친 것이 다듬어지고 화평을 사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화평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 봤습니까? 저도 어제 모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그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난 다음에 이 동포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동포들 둘이 다투게 되고 이 동포들이 애굽 군인에 의해서 이게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타닥탁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행하느냐 이야기도 하지 않을 만큼, 곧바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리고 바로 죄의식도 없이 모래 속에 그 애국 군인을 숨길 만큼 굉장히 사납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화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려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맞대어 돌을 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역시 화평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바로 화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 성품과 기질이 화평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삭도 평화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스데반 집사님도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화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만이 우리의 기질이 화평의 기질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만이 화평의 기질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저거 봐, 저래 가지고 은혜 받게 생겼어, 성령 받을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저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기질이 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화평한 사람이 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발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많고 화려하게 찬양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교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화평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오실 때에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거칠고 사나운 기질이 있지만 화평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화평의 성품으로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질이 평화의 기질로 화평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도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기쁨이신 주님, 화평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상태, 그 증거가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화평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바로 화평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쁨, 화평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긴 화평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